그 피아노 소리가 커서 목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들어보니까 그 노래를 꽤 하네요, 경청자가. 오늘 저 컨디션이 안 좋아 허리를 좀 삐끗했답니다 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노래를 꽤 하네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전에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 인트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하나씩 이제 속성을 아마 글쎄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 뭐 말까지는 속성을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제 자신도 사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한 가지 속성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한 2년 전에 이제 광대하심, 예비하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사실 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는 참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다.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이제 다뤄서 말씀드릴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속성을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내에 끝낼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속성을 예를 들어서 한 서너 번은 해야 그래도 그나마 끝낼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깊이에 따라서 넓이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확실히 언제까지 이것을 이제 드린다 이렇게 이제 확신 있게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양해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지난 그 시간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지하심, 전능하심, 편지하심, 거룩하심, 자존하심, 자족하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위로와 위안을 주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그것은 불변하심입니다. 불변하심. 이제 종종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의 꼬리를 물고 쭉 하다 보면 해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변하심으로 먼저 우리 자연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불변하심으로 계속해서 낮과 밤을 주시고 태양이 뜨게 하시고 달이 뜨게 하시고 별이 뜨게 하시고 일정의 것을 붙들고 계시면서 만유인력 중력을 통해서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거든요. 때가 되면 비가 내리게 하시고 눈이 내리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래서 나쁜 공기를 쓸어가게 하시고 언제나 물을 공급하시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로도 만약에 변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의 그 생명 유지의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이 불변하심의 위로를 느낄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만약에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죠. 우리를 건지신 죄악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신 그 구원이 변치 않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고 그러한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만약에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소망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런 말씀하신 약속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지상으로 오실 일, 휴거 비롯해서 7년의 환란 기간, 지상의 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러한 되어질 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약속이 만약에 변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지만 인간은 뭐죠? 쉽게 변합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변한다는 거죠.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그분은 정말로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자연, 구원, 약속, 앞으로 되질 일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심, 우리를 돌보심,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 분인 동시에 사실 미쁘신 분이시고 동시에 일관된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변하심에 대해서 아마도 한두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분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이제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66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인간의 쉬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라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는 어떤 성경이냐 간략히 좀 이제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는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말라기의 어떤 그 대상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던, 유대 땅으로 복귀했던 그 포로 이후의 세대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1장부터 4장까지. 그런데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또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었던, 등졌던 그런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요한을 언급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언급하고 계시고, 장차 임할 심판을 또 언급하고 계시고, 동시에 결국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건지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그 짧은 그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라기라는 것이 그 구약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장차 올 신약을 미리 이제 예고편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라기를 지나서 결국은 뭐냐면 한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어떤 영적으로 보면 암흑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십니다. 그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요한을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라기를 보면 느헤미야 시대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뭐냐면 느헤미야 시대 때도 이제 그랬잖아요. 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성벽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그 이방 민족들과의 그 결혼이 성행했었어요. 흔했었어요. 그리고 그 관리들이 어떤 그 부정부패, 착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했었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고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니까 뭐냐면 그 유대 사회는 뭘까요? 질서가 없었겠죠, 당연히. 누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지, 어떤 정치적인 리더도 없었을 거고, 어떤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그들을 다시 그 복구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리더들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또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또 그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짐승의 피로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 지파, 레위 지파, 그렇죠? 아론의 자손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말씀들을 이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제대로 세야만이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말라기는 뭐냐면 독특한 스타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Q&A 스타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묻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이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그들이 상당히 묻는 질문들이 보면 정말 어리석은 질문들을 해요. 자, 어떤 질문을 했는지 먼저 질문들만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면 말라기 1장 2절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이면의 의미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민족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생을 했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질문 보면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중심적으로 이제 고민하고 계신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지적을 하시는데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또 묻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가서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1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나오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3절 읽어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느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들이 이제 묻는 겁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어떻게요? 왜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질문 보면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돌아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다시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도 또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1장에 보면 다시 1장으로 가서 어떻게 멸시하였나이까.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상을 어떻게 더럽게 하였나이까. 7절에 있잖아요. 어떻게 더럽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드렸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주의 상을 경멸했는지 더럽혔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들의 어떤 영성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질문을 보면. 그렇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3장으로 오셔서 3장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곧 11조가 헛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 뭐죠? 그들이 나라를 뺏긴 거죠. 뺏겨서 70년 동안 바벨론도 들어가서 그 모진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질문, 우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질문 볼까요? 13절에 3장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그들이 묻는 거죠.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이 말라기를 천천히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2장으로 가서 이러한 그 영적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 말라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 말라기 기록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기분, 감정,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로 답답해가지고 한심함과 동시에 안타까운 가운데 이 권면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을 말씀하세요. 2장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라기에서 자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민수기 때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자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가시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시면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러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모압 나라 있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 역대 왕들의 케이스에도 보면 이방
이방신의 딸들을 뭐 왕비로 삼거나 후비로 삼을 때 꼭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솔로몬도 그랬거든요. 단순히 그 여인을 취하고 탐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이방신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2절입니다.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을 이끌었던 그 리더들 전부들을 잡아가다가 목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노를 이제 돌이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모세에게.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그 영적으로 뛰어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사장 그 역할을 했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게 아론의 손자예요. 이 비느하스가 이 결심을 합니다. 7절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이 이제 같이 있었죠.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을 하시는데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막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이 비느하스가 막았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사건을 이제 말라기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말라기로 오셔서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제 그 사건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가 중요한데 6절, 7절. 자, 천천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 레위 그들에게는 어떠함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거 지금 뭐냐면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제사장들 대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지금 민수기 때 그때 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돼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말라기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명을 전하는 사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놀라운 것은 이 제사장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 명확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사람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신약에 와서 제사장 누구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런 언급이 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는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이런 동일한 영적인 교훈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자, 그러면 이 구절을 6절, 7절을 놓고 현재 우리의 상태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여전히 유효한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6절 다시 보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그리고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즉 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오늘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을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대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레위와 세운 언약 때 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8절에 보면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현재, 이때.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 가운데 숨어 있는 그 제사장. 그들은 어땠느냐?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상태가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였도다. 이제 겉으로는 모세율법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외식함을 통해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엄한 사람들이 그 율법에 의해서 넘어지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그들 스스로 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소대 우리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어리석은 질문들 몇 가지 봤잖아요. 그런 그 질문들을 하고 지금 여기 6절, 7절 그들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냐면 이미 그 레위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레위 언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했던 거죠. 뭘 잘못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는지, 남을 하셨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 이하 읽어보면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치우쳤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편벽되이 뭐 행했겠지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 그 당시 상당히 이게 이제 그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린 거예요. 이혼하는 일들이 상당히 그 있었다. 그러니까 이방신의 딸들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꾀임을 받아서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어리석은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게 봤죠? 14절에. 어떻게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이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바로 뒤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악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겠죠. 행악하는 자들을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행악하는 자들도 선이 보시는 거야. 그에게 기쁨이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정말로 심한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오늘날이 더해요, 이게. 이 구조를 놓고 보면 오늘날이 더해요. 오늘날 그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각 나라의 일부 정치 리더들을 보십시오.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계가. 옛날에는 정말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그야말로 뭐 정치니까 거짓말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정직, 그리고 애국, 국민을 위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이상해요. 정반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을 또 지지하는 또 많은 무리들이 생겨나요. 그건 뭐냐면 이 각 나라, 이 사회, 이 지구 곳곳에 이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이게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흐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임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옳은 게 있고 분명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올바로 첫 번째 깨달아야 되고 보아야 되는데 그것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바로 보고 깨달아도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참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보면 이 말라기 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방신 딸하고 결혼하고 불신결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혼이 빈번하잖아요. 심지어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혼이 있어요. 모임에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요. 그게 오늘날하고 이 당시 말라기 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고 나서 3장에 가서 참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냐면 불변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이제 3장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그 영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이십니다. 3장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메시아거든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라. 그 성전에 임할 것이다.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림의 주님. 그리고 나서 그런 초림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재림의 주님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주님께 재림하실 때 심판자로서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분께 대적하거나 그분께 서 있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잔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제 그때는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지상으로 오셔서 결국 천년왕국이 임하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진 않지만 그 이스라엘족들이 7년 환란을 거치면서 회복을 하는 거죠.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고토에 그 템플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다시 그곳에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오죠.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풍분에 삭스되어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그러할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한다. 변치 아니한다. 나는 변치 아니하는 불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자손들을 내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겠다. 이 약속은 이 말라기 이전부터 이미 예언이 돼 있었어요. 이사야, 에스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그
레위와 세운 언약, 민수기 때 그 언약을 파하고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고 엉망이 되어 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함 가운데 두시고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것이 이제 결국은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심 주제인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경고와 권면을 말씀하시죠. 7절 우리 읽어봤는데 후반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두 번에 걸쳐서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엉뚱한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8절 후반 11조와 헌물이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 10절에 나오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황충을 금해서 너희 토지 소산물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묻거든요. 어떻게 대적했느냐 하면요. 14절에 나와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뭘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지금까지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잡혀가게 만들어서 모진 고생하게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했던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는 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또 그래.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복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밑줄 쫙쫙 그시기 바랍니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말에 이제 기념책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사실은 기억책이에요. 기억책. 무엇을 기억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시대 때 당연히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다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책에 기록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은혜 시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어떻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 얘기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결국은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장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다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날아간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근데 이런 그룹이 있고, 그렇죠? 가라지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알곡 그룹이 있어요. 알곡 그룹을 2절에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알곡 그룹은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마치면서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끝내거든요. 4절인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사람이에요. 중보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얘기하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잖아요.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즉 어찌 보면 이스라엘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 두 명을 꼽는다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을 전달했고 엘리야는 그 율법을 소성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오전 그 공부 시간에 맨 나중에 엘리야 언급이 나왔잖아요. 마에란 분께서 엘리야를 언급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는 어땠죠? 그 영문 밖에서 그 내용 나왔잖아요, 오전에. 왕궁을 떠나서 그 왕들이 그냥 그 모시하려고 아주 그냥 안달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을 보내고 50부장 막 몇 번씩 보내서 데리고 오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워낙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는 끝까지 거부하고 그냥 야외 생활을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 그 안락을 다 버리고.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거거든요. 즉,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여호와의 명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보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 모습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제 그 대화를 나누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도 이런 것들을 일부분 깨달았다는 거죠. 아, 모세, 우리 조상, 율법, 엘리야, 그 율법을 소성시킨 사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아, 이 세 분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를 마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언급을 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그 어리석은 질문 나한테 더 이상 하지 말고 너의 잘못을 깨닫고 특별히 제사장들 정신 차려라. 그 민수기 때 내가 너희 조상들 제사장들하고 세운 언약을 기억하라. 그들은 어땠느냐? 나를 경외하지 않았느냐? 내 이름을 존중하지 않았느냐? 진리의 법이 그들을 입술에 있었고 그들에겐 불의함이 없었다. 그들은 정직했고 나와 늘 동행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이 나왔다. 그런 걸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 말라기를 보면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불변하신 하나님과 불변하지 못하는 인간을 가장 대조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모르고 배도하고 배덕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약속하신 그 언약은 끝까지 지키신다. 변치 않으신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하심 이 속성을 생각하면 정말로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또 귀하신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데 참 저희들의 문제는 또 쉽게 변함이 있습니다. 참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정말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붙드시고 껴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